할렐루야.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이맘때에 침례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침례식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특별히 구별하여 침례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침례는 우리 온몸을 물속에다 잠그는 예식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보다는 물이 따뜻할 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 한 가지 뿐이지,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통틀어서 교단 이름에 교회 예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침례교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예수님 예식 가운데 하나였던 침례를 교단 이름에 넣을 만큼 이 침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1년에 한 번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날인데, 이 침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항상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제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타 교단에서 있다가 이 침례교회를 오면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너무 낯설어서 입에 잘 붙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세례라고 하는 말을 써봤기 때문에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낯설기여서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 침례와 세례는 그 주는 내용과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는 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한데 그 형식에 차이가 있는데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침례와 세례는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와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신앙적 유익의 의미가 100% 동일합니다. 다만 침례와 세례는 형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 형식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보통 하는 세례는 그 물을 이마에 바르거나 물을 머리에 3번 뿌리는 것으로 하는 의식이 세례이고, 침례는 온몸을 전신을 물속에 담그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과 예정 가운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 기본적 신학 베이스가 축자 영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 뭐냐면, 성경 원어가 기록될 때 그때 성경 기록했던 사람이 자신의 사심이나 의견이나 편집이
0.0001%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 영감 주신 대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그 축자 영감설이 한국 개신교 모든 교단의 기본적 신학 베이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며 평생을 걸쳐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기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기록자의 사심이나 생각이나 편집자의 편집이 들어가 있다면, 인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 이 성경에 원어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란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교회사에서 한참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침례를 나타나는 밥티스마, 밥티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믿음이 가장 출중하고 축자 영감서를 가장 철저하게 따르는 한국 교회가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세례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침례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와 상징 내용은 100% 동일합니다. 형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침례교 목사로서 반드시 침례만 행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서 세례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8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민영록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그 민영록 성도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한 2, 3년 다녔는데 침례를 안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그런데 돌아가시던 그의 침례를 받고 싶다고 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러 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말기 암 환자라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본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다.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론 물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민 선생님을 저기 또랑에 물 있는 데 가서, 여기서 침례 준 게 아니라 물 있는 데 가서 그 물 있는 옆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환자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침례를 받고 싶을 때 그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나가서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쪽 안에서. 그럴 때는 세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물이 귀한 곳을 사막이나 광야를 다니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침례교는 그 자리에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작은 물이 있으면 그 물로 세례의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침례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침례 받는 걸 놓치는 것은 절대로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방식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서 세례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관수례 방식도 취할 수도 있고,
침례의 방식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침례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침례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주는 방식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언제나 선포는 침례를 주노라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받으셨던 게 침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을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말할 때 그 침례가 온몸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믿는 자가 와서 침례를 베풀 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번거로워도 전부 다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일어 성경이나 대부분 국가의 성경을 보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대로 침례,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나라 말로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그냥 일부러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파트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이 정하신 예전이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밥티스마,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 영어 성경도 전부 다 밥티즈마, 밥티조라고 다 나와 있어요. 영어에도 물에 들어간다, 물을 뿌리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세례나 침례를 쓰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가운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고, 그 어펜젤리는 감리교 선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 세례를 주는 교단은 감리교와 장로교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성결교, 순복음교회, 다른 모든 교단 다 뭐 준다고? 침례를 줘요. 침례를. 그런데 왜 그런가?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 로만 가톨릭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성공회와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는 북장로교의 미국 영어로 된 성경책은 이 침례가 전부 다 밥티저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원래 받았던 침례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세례로 바뀌는데, 잘 들어보세요. 초창기 때 1900년 초에 주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각 교단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 침례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한국 그 성서번역위원회에.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우리 침례교 페닉 선교사님께서 이 침례 부분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처럼 따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밥티조라고 그대로 번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그대로 있는 의식이니까 그대로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세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페닉 선교사님께서
세례라고 하니 무슨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탈퇴하고 편익 선교사님이 단독으로 성경 번역하면서 밥티조를 쓰려고 했는데 이미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서 밥티조라는 걸 쓰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서 한국에서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침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 침례교회만이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진 성서 가운데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표기를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와 침례는 같은 말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겁니다. 침례.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이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베풀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그렇게 주라고 한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침례교회가 세례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정통 개신교 교단에 있는 모든 세례를 동일하게 침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침례를 받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침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서 받았던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성경에 침례가 있던 것이 왜 세례로 나와 있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1559년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1559년도 됐어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에 물을 뿌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 교단의 그 역사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역사가 처음에는 전부 다 침례를 베풀었는데 2세기가 들어오면서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이 들어오는데 그 변질이 뭐였냐면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침례 중생설이 들어옵니다. 지금 로만 가톨릭 교회는 침례 중생설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고 영세를 받지 않으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 교단은 침례는 내가 주님을 구원을 받고 믿는 자의 고백으로 그 이후에 받는 입교 의식으로서의 침례지 침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신교 교단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침례 받는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2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침례 중생설 교리가 생깁니다. 그 교리가 생기니까 침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한목에 다 침례를 받으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유아 사망률이 얼마였느냐? 갓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 사망률이 30%입니다. 10명 중 3명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 그리고 10살이 안 돼서 죽는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50%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태어나서 국민의 50%가 10살 미만에 다 죽는 거라.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고 죽으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베풀어야 돼, 빨리. 또 노인들이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침례를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나 그리고 병중에 있는 아이나 어른들을 물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세례가 나오는데, 이때 세례는 우리가 아는 세례가 아니라 이거를 관수례입니다. 관수례. 대신에 물에 못 들어가니까 물을 한 바가지 한 말통을 갖고 와서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니까 온몸이 다 한번 다 물에 잠긴다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물에 뿌리는 게 아니야. 이 물을 전부 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때 나온 외경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빌어서 12제자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고 신앙교육 지침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외경입니다. 이 디다케가 뭐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흐르는 물은 뭐냐면 또랑 있잖아요. 거기 침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만약 찬물에서 침례를 베풀 수 없다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라. 둘 다 없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3번 물을 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디다케라고 하는 이 150년 AD 150년에 쓰여져 있는 외경이거든요. 여기에 무조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 그걸 미커바라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 물에 가서 침례를 하는데 그 물이 없다면은, 형편이 못 된다면은 다른 물을 하는데, 혹시 찬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같으면 더운 물로 하고, 찬물도 더운 물도 아무 물도 없으면은 그저 대신에 말통에 물을 3번 그 사람에게 부어라. 말통이든 아니면 바게스든 아니면 그 무슨 이런 작은 종제기든 물을 머리에 3번을 부어야 돼.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간수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아들이 너무 많이 죽고 어려워지니까 AD 3세기경에 로마 주교자 교부였던 시프리안 주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물량 조절해서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거였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00년 넘어와서 8세기 때 로마 교황이었던 스데반 3세가 공식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침례와 세례 어느 것 중 무엇을 줘도 괜찮다. 형편 따라서 알아서 침례와 관수례, 물을 붓는 것을 알아서 줘라라고 AD 8세기 중엽에 교황 스데반 3세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에 다 공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500년 뒤에 1311년, 이 날이 중요해요. 1311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놀랍게도 침례를 폐기하고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만 이제 모든 교회에 예식으로 정하고, 만약 침례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131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침례 대신 머리에 물을 붓는,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 관수례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유아 세례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세례를 베푸는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유아 세례가죠. 유아 세례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특히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알려면은 예수님 시대 때 침례가 어떻게 왜 베풀어진지 알아야 돼. 이 침례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가졌던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교에 있던 제도예요. 있던 제도인데 그 예수님 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를.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할례입니다. 두 번째가 침례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보세요.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 상처가 아물면 침례를 받도록 하였다. 개종자에게 간단한 율법을 가르친 후에 몸 전체에 물이 잠기도록 했다. 침례를 받고 개종한 자는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자,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왜 성경에 세례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귀한 나라 아니에요? 엄청 귀한 나라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정결례가 있죠, 그렇죠? 부정하다. 내가 나갔다가 뭘 안 좋은 문둥병을 시신을 만져다 부정, 내가 하혈을 했다, 생리했다. 그러면 정결례 해야 돼, 정결례. 구약 성서의 정결례가 뭐냐면 목욕입니다, 목욕. 정결례가. 그때 정결례는 그저 무슨 물을 내게 뿌리고 씻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 속에다가 내가 들어갔다 나야 돼. 그거를 지난번 내가 미크바라 말했잖아요. 다윗 바세바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결례 예식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다고. 왜냐하면 정결례 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만 해야 돼. 빗물을 모았다가 하든지 아니면 주님 주신 빗물이 모여 흐르는 시냇물 아니면 하나님 주신 물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해야 되지. 사람이 땅 파서 나오는 물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수도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오래 여행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결례 때문에 심지어 홍콩 일본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서울에 하나 생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설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이게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물이 귀한 나라에 우리 생각에는 의미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상징이 똑같다면은 물 귀한 나라에서 물을 뿌리는 걸로 하지 왜 비도 물도 없나 우기 때 비를 모아놨다가 거기다가 침례를 베풀고 정결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면 안 되고 왜 안 된다기보다도 그것보다도 왜 초대교회 침례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모양과 같은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형식이 세례를 취하지 않고 침례를 취했냐면은 침례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세계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옛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내가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침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세례는 씻긴다는 의미는 있어. 물을 뿌리면 씻는 거 있잖아. 그러나 뭐는 안 돼? 죽으심이 상징이 약한 겁니다. 죽으심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은 염색하다입니다. 왜 예수님 시대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침례 어원을 왜 염색한다는 단어에서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색이 뭐예요? 흰 천이 파란 걸로 염색이 되면 그 파란 천에 흰색의 모습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염색하고 난 다음에도 그 파란 천에 흰색이 있으면 뭐예요? 염색이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네 색이 뭐였든 상관이 없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 색깔로 염색이 된다는 거라. 전에 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전에는 네가 무슨 아라비아인이었던 유럽인이었던 흑인이었던 백인이었던 그렇게 살았다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염색이 된 거야. 영적 염색이. 영적 염색은 예전의 모습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염색물에다가 천을 완전히 담가야 돼. 완전히. 그래야 하나도 빠짐없이 염색이 되지. 그 염색물로 손으로 뿌렸다 이렇게 염색 되겠어 안 되겠어? 뭐 되겠지. 한 1000년 뿌리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는 세례를 100% 인정합니다. 세례는 침례와 똑같은 효과와 기능이 있는 입교식 의식이에요. 또 침례 세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신학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왜 굳이 그렇게 썼느냐? 하얀 천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푹 잠겨서 하얀 천 어디 하나에도 흰색 점이 없도록 완전히 되어서 나와야 염색이라. 나와야 새 사람이라. 나와야 새로운 거라. 그래서 침례를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서 염색하다는 단어에서 초대교회나 유대교에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라 하잖아. 그치? 제대로 영적 염색이 돼야 돼. 들어갔다가 나가 반쯤만 염색되면 어떻게 돼? 얼룩덜룩하면 어떻게 돼? 아니한 만보다 못한 거야. 얼룩덜룩하면은.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던 침례가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그 뒤에는 염색을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염색물을 한 3통씩 머리에 부어봐라. 그러면 좀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을 이제 3통씩 부었다고 머리에. 이게 1411년 라벤나에서 더 이상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안 돼. 유아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중세 천년간 가장
엄격하게 사형을 당하는 죄가 뭐냐? 사람 죽인 죄가 아니에요. 사람 죽인 죄도 정상 참작이 돼. 그런데 중세에서 오로지 무조건 100% 사형인 게 뭐냐면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다시 베푸는 행위. 잘 보세요. 아까 이방인이 유대계 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두 가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할례와 침례. 우리 개신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신앙 고백 다음에 뭐가 일어나? 침례. 그럼 침례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안 믿는 자의 침례 주면 돼, 안 돼? 유아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 안 해서 안 믿는 자라고. 반드시 로마 10장 9절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자기 입으로 주라 시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까 싶어서 유아 세례를 줬던 바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삶의 신앙의 여정이 있어야 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 고백을 공적으로 해야 돼.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고백을. 그러니까 유아들이 못하니까 그 중세 때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침례 받았다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아 세례를 줬던 교회의 권위가 뭐예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갓 태어나자마자 아직까지 눈도 안 떴을 때 유아 세례를 줘야 얘가 영원토록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교도 아직 다른 종교를 못 바꿔. 그래서 이 전 유럽 사람들을 교회에 묶으려고 했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력이 유아 세례입니다. 폭력이. 지금도 이슬람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슬람 교도잖아. 지금 전부 다. 신앙은 뭐냐면은 내 양심인 거다. 내가 고백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1311년 라벤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유아 세례만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만. 성인 세례만 안 돼. 그래 그 뒤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침례를 받았다가 다시 어른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200년 뒤에 1512년에 루터 칼빈이 뭐가 일어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줬던 영주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 성경에는 침례로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1559년에 이 칼빈의 제자였던 존 낙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교의 시조는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갔는데,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예요? 엄청 춥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스코틀랜드에 가서 우리가 아는 장로교의 시작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거든요.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1559년도에 관수례가 아니라 물을 이마에 3번 뿌리는 우리가 아는 세례가 1559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의 비슷한 데 있었던 이제 개신교 교단, 교신교 로만 가톨릭이 이제 분리됐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재침례 교도들, 그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하는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침례를 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개신교단에서. 그래서 침례가 옳으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세례 물 뿌리는 게 옳으냐, 한참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논쟁이. 그러다가 1664년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모든 감독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개신교 교회의 예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존 낙스 고도랜드에 물을 3번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삼을 것인가. 1644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놀랍게도 24대 24로 동수가 나서, 그런데 그 회의를 주장했던 사회자였던 감독이 세례표에 한 표를 마지막 준 겁니다. 그래가 지금 뭐가 됐다고? 세례가 되어서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뿌리가 북장로교, 미국이 북장로교야. 미국 장로교가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나온 장로교거든. 그 북장로교의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물 뿌리는 세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그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 전부 다 침례를 다 베풀어. 침례를 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했을까 봐. 제가 세례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세례를 베풀었다니까. 저도 환자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저도 유아세례 한번 베푼 적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이용주 지사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안토니 아세요 여러분? 조그만 흑인의 안토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토니가 이제 슈리 자매의 미혼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슈리 자매하고 이제 그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제 본국 들어갈 때 용주 지사님 내보고 부탁하더라고. 특별히 어린 안토니에게 저한테 좀 침례를 받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침례 베풀지 않는다. 내가 적어도 12살 넘어서 본인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침례를 베풀지, 이런 애한테 내가 침례를 안 베푼다. 내가 베풀어서 안 된다. 내가 그랬더니 묻지도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헌화식이 있으니 헌화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잘 크라고 하니까 반드시 커서 다시 안토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맞고서 반드시 크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약속하면 내가 하마 해서 슈리와 이용재 내게 약속을 했다고. 내가 그 형편 따라 나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침례가 세례보다 낫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침례는 동일한 예배의 입교 의식으로서 동일한 건데,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세례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기는 제도가 많아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근본적 질문 돌아가서, 목사님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침례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받은 모든 분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다른 게 아니라, 침례 받으면 더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았던 게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했던 게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가 했던 게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때는 각각 나라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막 가운데 침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세례 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침례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침례교 목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될 사람들, 장로를 임직받을 사람들, 안수집사 임직받을 사람들, 권사 임직받을 사람들은 항종직으로 주님 주신 직분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교회 항종직을 받는 직분자는 반드시 침례, 당연하죠. 그렇죠? 침례교회 항종직을 받는데 침례교회 장로님이 침례교 안 받고 침례된다면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동일한 효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침례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 받으셨던 침례를 받아보면은 그게 성서적이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폄하하거나 세례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침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예수님 삶을 쫓아가는 자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땅끝 천하 만민에게 침례를 베풀라라는 말씀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만찬을 나누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은 오직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가지 예전인 침례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반드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유아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넌센스인 거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게 받아서 하나가 연합이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도 못할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죽으심으로 장사되었다가 다시 함께 살아나심으로 부활되었던 상징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침례식은 여러 믿음의 교우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식 한 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침례하실 물에 축복하시고 또 침례를 통해서 공교회에 우리 교회 정식 회원과 교우가 되는 과정들이 침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침례교 교인으로서 침례와 세례가 상징의 의미는 동일하고 효과는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있다 아셔서 아셔야 침례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받으면 마술적인 게 있어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는 입교의식으로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따라 살겠다고,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앞으로 믿음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고, 그 결단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한 공동체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날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